여러분, 그 옆에 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면 내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아름다우십니다. 또 내 남편한테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멋지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어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멋진 건 멋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진짜 우리 눈으로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지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멋지시고 하나님이 원래 아름다우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했지만 하나님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멋지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 하나님 멋지고 아름다우시지만 위대하고 높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둘째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 가스펠이라는 말의 어원이 중세 영어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습니다. 중세 영어로 이제 가스펠이 스펠링을 불러드리자면 G-O-D-S-P-L, 그래서 가스펠 그렇게 됐는데요. G-O-D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G-O-D가 아니라 그것의 옛날 고어고요. 그 스펠이라는 것이 그 뉴스라는 것의 고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가스펠이라고, 굿뉴스라고, 그렇게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 성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구약에서도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가 되신 것이죠. 복음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건 간에 여러 말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구절이 하나님이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한국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영어도 그렇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일본어도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하나님이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중국어로는 그 시작이 选爱许人 인데 맞나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더 하면 이제 탄로가 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자로는요, 신의 세인,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말, 영어, 일본어, 또 중국어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는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만일 세상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이 세상을 만들고 시작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악인이 이 세상을 졌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악인이 이 세상을 시작했다면 이 세상은 악으로 들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악인이 이 세상을 시작했다면 이 세상은 악이 넘쳐나고 사랑이 식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째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잘 보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은 모든 구석구석 부분, 또 단체, 모임, 나라 살펴보면요, 그 땅에 질서가 무너지고 악이 성행하고 사랑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작에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작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건 너무 맞는 이야기고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지 이야기인 진화론에 우리가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이제 뼈를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뼈 하나 찾으면 이것과 저것을 맞춰보고 안 맞아도 어떤 때는 맞게 하려고 애쓰고 무엇인가 증명하라고 헛된 노력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자연 속에 증가된 하나님을 그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그것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 바로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 다음에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 unconditional이고 불가항력적, irresistible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받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또 유럽과 여러 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동성애라는 그런 죄조차도 그 죄인이, 그리고 또 다른 죄인들이, 또 다른 죄를 범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주신 unconditional love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래 irresistible,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그 종교 개혁에 쓰임받은 칼빈이 주창한 그 5대 교리 중에서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나요? 물론 사람의 편에서는 얼마든지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I don't need your love, I don't need your grace, just leave me alone. 사랑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 다 필요 없습니다.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고 감사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 절대로 거부하거나 절대로 항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9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전도하시려고, 고등학교 때는 짝이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렇게 또 뭐 여기에 무슨 뭐 이런 일을 또 저런 일 또 뭐 친척을 통해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돼 먹은 저를 하나님은 19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항복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숨어도 기어이 하나님 찾아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십니다. 인간들이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또 영향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복음인데, 독생자를 주신 것,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결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나중에 뭘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복음의 시작과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지만 그 과정은 다릅니다. 그 과정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모와 겸손과 십자가, 죄의 대속이죠, 부활,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결국 그래서 성경은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 놔두면,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포하시고 선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얼전한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다시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영원토록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여러분 가로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미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미룰 수 없습니다. 내가 미룬다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시급하게 그리고 중요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고도 시급한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은 먼저 받은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먼저 듣는 사람이 다 전했다면, 전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 전해야 함에도 복음이 내 손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전달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슬람권에서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복음은 먼저 들은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에게 중요한 자격, 또 중요한 태도, 중요한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문제는 바로 이것에 상실해 있습니다. 2010년도 한국교회 신뢰도를 어떤 분이 조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A, B, C, D, E, F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C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 C 마이너스.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B 마이너스도 아니고 C도 아니고 C 마이너스.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개신교들도 있었는데 그 개신교들조차도 같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퍼센테이지도 나왔습니다. 한국 목회협회가 조사한 2012년에 그 조사에 따르면 그 비신자들이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라는 이제 통계를 어떤 분이 연구해서 내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 이유 보고 좀 약간 놀랐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단이 많아서. 이들이 이단을 어떻게 알죠?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능력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도 우리 교회가 이것도 이단이다 저것도 이단이다 하니까 이거 이단이 정말 많은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이 많아서 그것이 첫 번째고 언행일치가 안 돼서 진정성에 관한 것이죠.
헌금 강요, 교세 확장 관심, 목회자의 사리 사욕, 강제 전도, 이런 것들, 지나친 교회 맹목성, 진실성 결여, 이런 순서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신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혼돈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순순히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하는 자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그것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 전달하는 걸 순순히 믿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월디하게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앞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의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과연 무엇입니까? 합당하게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에서는 worth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죽음의 값입니다. 그 희생의 값입니다. 엄청난 값입니다. 어떤 그 환율로, 어떤 정말 그 돈의 그 기준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거에 합당하게, 그런 가치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일치한 삶입니다. 복음과 일치한 삶, 앞서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과 일치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내 하루의 시작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나의 모든 계획도 누구와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었으니까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일치한 삶,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받았기에 그 사랑 나눠주기에 애쓰는 그런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그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롭게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기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모든 나쁜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까지도 사람들은 혼돈하게 되고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아 라는 말을 듣는 거, 웃어 넘길 수 있는 말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비신자들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아서 그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 삶에 달라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이렇게 살아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 그 삶 속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생각 속이나 걱정이나 염려와 어떤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자유롭게 됩니다. 마땅히 보호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눌려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임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또 우리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성향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행사 중심이다, 프로그램 중심이다, 제자훈련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것입니다. 오로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복음 중심적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건,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대화조차도, 친교조차도 여러분 그 안에서 쓸데없는 정말 반복되는 말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가 말하기 원하시는 그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그런 서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입니다. 어떤 회의나 가정교회도, 우리의 가정들도 다 복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아빠 엄마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족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복음 중심적으로 결정을 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이하고 복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목장, 가정 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것은 어떤 패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고 절박한 명제입니다. 교회가 이것 하지 않고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관계 전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월 말에 저를 관계 전도 세미나 있는데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등록하시고 또 그 행사에서 다 기도하시고 또 다 참석하셔서 4번의 세미나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정말 관계 전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 전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아이로 그 생명으로 잉태되셨고요. 그리고 또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자라셨고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3년 반 동안에는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또 사마리아까지 또 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또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 3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할 때, 힘들어 했지만 이제 찬송했죠. 찬송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찬송한다고 항상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가 풀려났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간수에게는 이것이 정말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옥문을 보니까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고. 거기서 복음 전파를 하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 바로 관계 전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깨어있으면 죄수가 간수를 구원하는 일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 모든 관계, 어떻게 발전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건 실은 제 어머님과 제 어머님의 그 친한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온 것이 그 어머님 친구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 관계가 없었더라면 저는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그냥 또 다른 곳에서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복음에 있어서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또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미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입을 벌려. 그러면 전해야 되는데 입이 안 벌려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중국 선교 갔을 때 그랬습니다. 열차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기 서툰 중국말,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서툰 중국말에다가 이게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첫 번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이제 다시 후퇴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열차 안에서 또 예수 영접하는 그런 또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지혜와 담대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와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면서 받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나는 전할 걸 전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다른 계기가 아니라, 제가 병원 신세 지고 있을 때 저를 돌봐준 그 교회의 형님, 그 누나들, 청년부 형님 누나들이 저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이거는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원문 이제 닫아야 되는데 끝까지 남아 있어서 저를 돌봐주고 저를 케어해주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그 사랑의 진정성 앞에 제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시니? 그리고 어떤 때는요, 성경에 대한 현란한 연설보다
진정성이 담긴 사랑의 섬김이 몇만 배 더 강력한 능력으로 비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복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세상에 이렇게 전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kes it is holy place, into the hill of the Lord,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Strong to see righteousness of the Lord, His salvation. Shall we sing of the Lord, the righteousness of the Lord, His salvation. Shall we sing of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mov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him more credit.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down tackles. Now deep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Shall
준비된 찬양 파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한 개인을 프로모트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운동 경기에서 이 통계는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모든 것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방에다 새겨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범퍼 스티커에다 붙여 놓으시겠습니까? 붙이시려면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저게 뭐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글자로 전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요. 제가 와이프랑 어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고가도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어요. 그런 마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가도로 위에 이렇게 프리웨이 차 지나가는데, 근데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아니라 지나간 차들에게 손을 흔드는, 미소를 지면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 좀 무섭기도 하고 왜들 저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애들 나와서. 근데 그 다음에 또 고가도로를 이렇게 언더패스 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또 손을 흔들고 또 미소 지어. 계속 한 뭐 열 몇 개 정도가 거의 그렇게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뭐 차를 세워놓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잠도 깨고 마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피로도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생각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고가도로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또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휴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말어. 그러면 누가 그런 걸 하지? 거기다 애녹통은 있었을지 모르지.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혼자서 소설을 쓰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 내 말이 아닌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혼돈하게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랑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달해 되게 되달라고 우리 지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